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바꿔 돌아가시는 우리 원주정 성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터에서 삭공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 붙잡고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이 죽지 못해서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마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그런 가족을 먹여 살릴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삶에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3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 그 밑에 나와 있는 6장 20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하여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하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 낳고 기르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고 출세해서 즐거워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첫 사역을 찬양팀을 담당하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팀 멤버들이 제게 찾아와서 우리 찬양팀만의 사명 선언문을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팀의 사명 선언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명 선언문을 완성하였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예배하기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팀의 찬양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찬양팀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의 목적에 걸맞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은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영혼을 만드시고 육신을 만드시고 지적인 생활, 정적인 생활, 의지적인 생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만이 아니고요, 만물도 존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주가 왜 있어야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당장 예배당을 밖에 나가서 밖에 보이는 그런 산과 들과 자연들만 봐도 이것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 이것들의 존재 의미는 우리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원주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었고 중세인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고 현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과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확실해야 그 삶이 고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제나 이해 타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명예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또 권력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향락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과리우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아무리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두 손 꼭 잡고 주먹 불끈 쥐고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 증거를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듭났다는 말이 인간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변하는 것을 또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난 것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이전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산다는 것,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겠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먼저 내 자신의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주중앙성교회는 이미 그렇게 되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실 제각기 다 다르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냥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대로 그냥 살게 되면 통일과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면 오히려 대조적인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협조의 묘가 있습니다. 저는 산부 예배 때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참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직관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되는데,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까이서 들을 때 정말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 가사의 아름다움, 멜로디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나뉘어진 파트들이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하나의 곡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그 소리들이 합쳐질 때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주 그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합쳐지게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로 우리의 모습들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 진짜 우리 삶의 목적, 기쁨이 있고 교회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경험해 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권세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전도서 1장 17절에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어서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점점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지식들을 모조리 다 흡수했기 때문에 가장 지식이 많은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마음속에 환난과 번뇌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공포와 불안과 불만을 더 조장하는 것이죠. 지식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많이 행복한 건 또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날로 삼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언제 타락하는가 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범하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할 때부터 조금씩 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복된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귀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이 입술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71편 8절 말씀인데요, 이 71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찬송하십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누구를 이렇게 생각이 나고 누구가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의사를 되게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최소한의 분량이 이제 10분의 1인 것이죠. 성경은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의 것이 아닌 걸 가져가는 도적 행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우리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아시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니? 온전한 11조를 충실히 이행하면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됩니다. 믿음은 물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표현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저절로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죠. 어떠한 상황을 대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나오게 되고 아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터져 나올수록 나의 심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지요. 이 귀한 생명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대표적인 성가곡 중에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감격함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곡인 할렐루야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핸델이 이 곡을 작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느끼고 이렇게 작곡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곡이 처음에 영국 왕의 궁전에서 공연됐을 때 왕은 사실 핸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받는 월급은 많은데 곡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 합창곡을 들으면서
이 곡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와서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청중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할렐루야를 끝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할렐루야가 공연이 되면, 합창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것이 이제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멤버들이 스스로 결단을 하니까 그 찬양팀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에 맞게 살기로 결단을 하니까 그에 걸맞는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 고백이 나의 고백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이죠. 아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재물로, 그리고 부어주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곡을 참 많이 고민하다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찬양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말 그대로 그 가사의 내용 그대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
우리 1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인순 권사님 검사 잘 받게 하시고 아무 이상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안옥순 권사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싸개로 덮으사 사고에서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